광복 74주년을 이제 맞이하는 가운데 저희 교단은 1943년도에 그 사중복음 가운데 그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는 일본 천황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교리 때문에 탄압을 받았고, 그래서 일제에 의해서 강제 해산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도 그 신사참배를 교단적으로 결의하는 일이 없었어요. 저희 교단은요, 해산이 되었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 교회 무교동에 있던 그 교회도 강제로 빼앗아 몰수해가지고 일반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교단적으로 빼앗겼던 교회들을 되찾는 노력을 하는데 48년도까지 해방이 됐는데도 그 교회당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아연교회에서 우리 교단 교인들이 100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무교동 우리 교회를 찾는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법정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검사가 오제도 검사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오던데요. 그래서 원소유주인 무교동 교회, 중앙교회 돌려줘라 해서 우리 교회가 돌려받게 됐는데, 그걸 그동안 사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성일석 씨에게 우리 교회에서는 은행에서 융자까지 받아가지고 120만 환을 주었다고 하는 기록이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성복 목사님, 그리고 그 후에 황성택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많은 피해를 여러 가지로 입었던 것들이 일제 36년입니다. 독일하고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비슷한 점도 참 많아요. 배울 것도 좀 사실은 많아요. 그분들은 아주 기술 강국이고 깔끔하고 또 검소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독일 사람들은 과거의 수치스러운 역사지만 그걸 항상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사과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를 입은 나라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다시는 그러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 교훈을 얻고 있어서, 그 아픈 역사가 아픈 역사로만 끝나지 않고 값진 교훈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본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죠. 근데 일본은 그걸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런가 봐요. 또 부인하고 싶은가 봐요. 그게 집단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래서 그 과거에 행했던 그 잘못을 통해서 모두가 배우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 평화, 인권, 평등, 정의의 교훈을 삼아야 될 귀한 것들을 그렇게 묻는다고 묻어지지도 않는데, 이 아베 정권이라든지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이기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처하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가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을 정부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오히려 거기는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동안 준비를 하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신재구 씨가 쓴 그 리더의 길에 보면은 리더 가운데 하수는 갈등을 조장하고 그 갈등을 조장해서 자기의 어떤 반사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하수고, 선수는 그 갈등을 해소하는 사람이고, 진짜 고수는 그 갈등을 예방하는 사람이라 하는데, 참 리더십이 갈망되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 국민들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애국 애족의 길로 나아가면서 이 일들을 잘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서로 분열하거나 반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요사이 그 빅 포텐셜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스몰 포텐셜이 있고요, 빅 포텐셜이 있어요. 스몰 포텐셜, 잠재 능력이 조금만 개발되는 거죠. 그러나 빅 포텐셜은 잠재되어 있는 것보다 더 크게 그 잠재력이 발휘돼 가지고 모두에게 유익하게 되는 건데, 그 스몰 포텐셜은 자기의 능력,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개발하는데 그 관심을 집중하는 나머지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또 다른 사람을 자꾸 견제하고 갈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겨우 해봐야 스몰 포텐셜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빅 포텐셜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협업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지지하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배우고 자신의 안에 있던 것들도 개발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더 큰 일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 역량을 갖춰서 모두 다 잘 되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것이 21세기의 방향이고 21세기의 지도자들이 추구해 나가야 될 길인데, 그러지 못한 것들을 요새 보고 있어요. 일본도 물론 일제시대에 우리에게 많은 압박과 고난을 주었지만, 가까운 과거 6.25 때 공산당들이 여기에 내려와서 얼마나 더 많은 피해를 주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공산당들의 일들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위험을 감지하고 준비해야 되고, 미국과의 관계도 멀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서 이 일들이 잘 대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를 일으키셔야 이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영광스러운 나라와 민족을 물려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했는데요, 그 다윗도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워요. 네, 참 나라를 위해서 나섰고 좋은 의도로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에 의해서 계속 쫓겨요. 너무 억울하죠. 그 쫓기는 중에도 나름대로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데, 특별히 그 나발의 집에 그 사업을 울타리 역할을 해서 그래도 농사 또 사업이 잘 되도록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그가 추수하는 날에 사람들을 보내서 좀 먹을 걸 좀 얻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그렇게 나발이 매몰차게 냉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다윗같이, 다윗조차도 불량자 취급을 하고 딱 그 불량한 사람들의 우두머리 깡패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더 듣고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울한테 분풀이를 못하니까 이 나발에게서 사울을 보고는 사울 대신 나발한테 분풀이를 하려고 자기 군사를 무장을 시켜가지고 나발을 죽이러 달려가요.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거죠. 아마 나발은 무슨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죠. 남자들이 하는 일이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성이 나옵니다. 그 여성이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길을 나와 막고는 얘기합니다. 내가 보아하니 당신은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요. 당신 지금 이 군대를 데리고 가면 틀림없이 나발 이기고도 남아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당신이 큰일 하게 될 텐데 이게 당신에게 오점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 나발이 말한 대로 깡패 두목 정도 될 겁니다. 왜 당신 같은 사람이 나발을 상대합니까? 그냥 놔두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맹세까지 하고 온 다윗이 말이에요. 다행히 그 여인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갑니다. 이게 윈윈,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상생의 창조적 공존의 해결책을 내놓은 거예요. 이런 리더십이 요구돼요. 자,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요. 자, 성경에 가장 많은 기도문을 남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요? 다윗. 잘 아시네요. 맞아요. 일단 시편에 다윗의 기도가 많이 나와 있죠. 이 기도가 자꾸 반복돼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이 기도가 노래가 돼요. 곡조가 붙어요. 그래서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시가 전부 기도시예요. 그 외에도 성경에 다윗만큼 기도문을 많이 남긴 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제 아내도 모르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제가 물어봤는데 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욥은 물론 고난 많이 받았죠. 그렇지만 그분은 단시일에 그냥 집중적으로 고난을 받으신 분이고, 이 다윗은 오래 시간을 두고 고난을 당하는데 자식이 죽는 아픔뿐 아니라 자식이 또 자식을 죽이는 아픔뿐 아니라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픔뿐 아니라 사울 왕에 의해서 참 억울하게 쫓겨다니는데, 그것도 광야로 다니는데도 광야까지 쫓아다니면서 군사를 3,000명을 풀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결국 그 조그마한 땅인데 피할 곳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까지 도망을 가고 왕이 된 다음에도 끊임없는 반란과 어려움에 직면했던 다윗이에요. 많은 배신을 당했던 다윗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다윗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다 당해봤기 때문에 그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기도를 다 남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의 사람들은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이렇게 하나씩, 그래도 한나는 또 한나의 기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붙였는데, 사무엘의 기도 이렇게 붙였는데, 이 다윗은 한 번 얘기하고 지나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찬양의 기도도 했고, 감사의 기도도 했고, 회개의 기도도 했고, 탄식의 기도도 했고, 간구의 기도도 했고. 그래서 이분은 인생살이가 목동도 해봤고, 시인, 음악가도 했지만, 정치가 왕도 했고, 망명도 해봤고, 하여간 그 많은 경우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그래도 견뎌나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추앙하는 그 다윗, 이스라엘 국기에도 그 다윗뼈를 해놨는데요, 그런 인물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억울하게 사울한테 그렇게 쫓겨 도망 다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유다의 왕이 돼요. 그러지만 그 유다의 왕으로 지나다가 그 다음에 7년 후에 이스라엘 남북을 다 통일해가지고 통일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됩니다. 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남북을 융합하기 위해서, 원래 유다 수도 헤브론에 있었던 그 왕궁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온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 명실공히 이곳이 수도이고, 또 이곳이 우리 이스라엘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성막을 옮겨온 거예요. 근데 이 잠을 자도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어느 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레바논에서 수입해온 백향목으로 집을 지었다 그러면 가장 참 사치스러운 웅장한 비싼 집인데,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만든 왕국에서 자는데, 아니 하나님은 아직도 그 광야 생활할 때처럼 성막에 있다니,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사무엘상 7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제가 참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됩니다. 잠이 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아직도 저 천막에 있고 저는 이 백향목궁에서 산단 말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나단이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는 나단도 너무 그 제안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죠. 왕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복까지 나단이 빌어줬는데, 와서 막상 하나님 앞에 나단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그래,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은다고? 야, 내가 언제 다윗 보고 백향목으로 집을 건축해달라고 부탁했다더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다윗한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나단이 다시 다윗한테 온 겁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합디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7장 9절에 나단이 얘기합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모든 원수를 너의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 주리라. 하나님이 오히려 11절에 13절에 너의 몸에서 나는 너씨 네 뒤를 이어서 그 나라를 내가 견고히 세워주리라. 13절에 그리고 16절에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대목을 놓고 묵상을 해봤어요. 야,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오히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이삭을 바치려고 마음을 먹고 모리아산으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올라갔는데 사실 막상 드리지는 못했는데 그가 하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받았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 이삭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장로 장립하기 전에 한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참 하나님 은혜 받은 게 많은데 또 제가 장로까지 되니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요? 그래서요, 제가요 그래도 집 한 채 있고 뭐 가게 있고 그러는데 제가 정말 그걸 다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요. 그리고 새롭게 아무것도 없는 원점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네. 그래서 장로님 참 감사합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그 마음 그대로 사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사실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건축물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7장 18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 이야기는 한나의 기도에도 나옵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앉아서 한나가 기도하듯이 다윗도 들어가 앉아서, 지금까지 다윗은요 매일 전장터에 돌아다니고 도망 다니라고 피하느라고 바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막에 가서 앉았다. 근데 사실 이 앉아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이 약속은요, 이전에 자기가 죽을 고생 다 하면서 얻은 업적보다도 더 위대한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특혜받은 인생, 자, 이런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궁금해요. 근데 오늘 기도를 시작하면서 7장 1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 반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인데?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죠. 내 집이 무엇이길래? 내 집이 보잘것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나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하찮은 존재입니다. 겸손한.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는 뭐 정신없이 다녔고요. 대학원을 이제 졸업을 하는데 논문을 이제 쓰게 돼서 그 당시는 논문을 다 맞춰놓고 이제 앞에 감사의 글을 하나 논문 앞에다가 쓰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신학대학 졸업하는 것도 감사한데, 내가 이 연세대학에서 이제 대학원을 마치는데, 또 대학원을 마치면서 제 아내하고 결혼을 바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를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 하나를 앞에다가 인용을 했어요. 그게 다윗의 시편 8편 4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라니까. 그렇게 써놨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보냈다고, 우리 부모가 보낸 것도 없는데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그거죠. 그 찬송가 310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런 거죠. 이 다윗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감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이렇게 천하고 못난 사람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 특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한다는 것은요 참 위대한 것입니다. 찬양하면요 문제가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도요 문제에 집착하면요 문제 해결하기 어려워요. 눈을 들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찬양하다 보면요 문제가 묻혀요. 문제가 쉬워져요. 그 하나님이 해결을 해요. 기도는요 세 가지 방향을 향합니다. 우선 기도는 위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해요. 그리고 또 기도는 내면을 향하여 들어와요. 그리고 기도는 밖을 향하여 나가요. 위를 향하는 기도가 찬양이에요, 감사. 내면을 향하는 기도가 고백, 회개예요, 성찰이에요. 밖을 향하는 기도가 중보, 간구, 탄원이에요. 네, 먼저 기도는 위를 향해야 돼요. 찬양하는 거죠. 지금까지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뭔가 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뭘 해주겠대요. 그래서 초점이 내가 해야 될 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 세월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찬양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육체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들도 그렇게 봅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하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예요. 마음이 옹졸한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것, 좋은 사람에게서도 안 좋은 걸 보기 때문에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자기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영혼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을 주여 17번을 이 기도에서 읽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 하 7장 22절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의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님 같은 분은 없다. 우리 찬송가 94장에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런 거죠. 세상에 없다. 더구나 이 세상 사람 가운데 23절에 보니까 땅의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같으리까. 아니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백성만큼 특별하게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특별한 나라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런 거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요 하나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만큼 하나님이 특별히 복 주시는 나라가 있냐고. 그게 우리 담대함의 근거입니다. 2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제 자기의 기도가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단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에 근거해서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나단을 통해서 하셨으므로 주의 정이 이 기도로 주님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러고는 2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되게 제가 신방을 해보면요 물론 교회에서 그 액자를 가져다 줬겠는데 그 액자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여기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 구절 중에서 제일 아래 나오는 거 하반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참 좋은 말이죠.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근데 그 복이 뭐냐?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냐? 돈을 많이 버는 거냐? 자녀들이 잘 되는 거냐? 무슨 지위에 올라가는 거냐? 더 큰 가게 집을 확장하는 거냐?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붙어 있는데 도대체 오리지널 미닝이 뭐냐? 원래 그 다윗이 기도했던 그 복의 뜻이 뭔가를 바로 그 앞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그 복이 뭐냐면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무엇이 복이에요? 주 앞에 영원히 있는 거. 내가 주 앞에 영원히 있는 거, 영원히 주 앞에 사는 거, 내 자녀들이 주 앞에 영원히 있는 거, 영원히 사는 거, 그게 복이에요. 있다가 없어지는 재물이 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만 누리고 가는 그 집이 복이 아니에요. 다윗이 기도한 그 복은 주의 종의 집이 내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주님 앞에 있게 하옵소서. 대단한 기도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오늘 기도 속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영원히 강조되어 있어요. 다윗은 어찌 보면 모세보다도 더 귀한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조건 부족인 언약을 받았어요. 십계명
이 조건부적인 언약이라는 게 쌍무적인 언약인데 하나님만이 아니라 언약을 맺는 당사자하고 같이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가 내가 말한 대로 잘 지키면 복을 줄게. 네가 내가 말한 대로 안 지키면 벌을 받을 거야. 이게 모세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이건 네가 어떻게 하는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의무를 지는 건데 영원히. 그러니까 모세의 언약보다 다윗의 언약이 훨씬 더 탁월한 거야. 영원한 언약. 아유, 그러면 잘못하면 어떡하는데요? 뒤에 나와요. 매는 맞을 수 있어요. 매는 맞아요. 그러나 버리진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야. 그때마다 가서 호적에서 파 없애지는 않아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다윗이 자기와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는 다윗의 찬양이 나와 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와 있고 그리고 미래를 위한 간구가 나와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모델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20대에 걸쳐서 지속이 되고 400년이 흘러내려가요. 근데 그뿐입니까? 뭐 바벨론한테 망하고 그랬지만 그 언약이, 그러면 그 영원한 언약이 어떻게 지속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기에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5절.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타나게 하리니.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보다 더 귀한 거예요. 성전은 무너져도 지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거예요. 그 기도가 오늘 이 다윗의 기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기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기를 초청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의 삶의 다윗처럼 영원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